구독자 여러분,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한국교문사의 책 읽어주는 출판사. 오늘은 인류무대선언 13번째 시간입니다. 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실상의 완전한 은혜를 보라. 실상에 있어 진실로 주어져 있는 신의 은혜, 다시 말해 실상에 있어 진실로는 이미 받은 나의 온갖 좋은 것을 인정하지 않고 현상계에 나타난 개개의 사건에 감사한다는 것은 개미를 찾아내고 코끼리를 놓치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은 신이 볼 때 잘못된 감사입니다. 신은 너에게는 더 좋은 것이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에는 감사하지 않고 하찮은 것에 감사하는군 하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또 실제로는 그다지 고맙다고 느끼지도 않으면서도 찬미나 감사의 말로써 신을 축켜 세우면 더 많은 은혜를 내려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찬송가를 부르거나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신의 눈으로 보면 인간의 심정이 훤히 보여서 위선도 적당하게 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참으로 신께서 기뻐하실 감사를 바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완전한 실상을 분명히 보고 그것에 대해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감사는 삐뚤어진 감사가 되거나 위선자의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미 주어져 있는 실상의 완전한 선을 알 수 없을 경우에 우리는 단지 신상관을 힘써 실수, 즉 실제로 수행하고 실상의 완전한 선을 관하도록 애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을 참으로 좋아하게 되려면 그리스도는 나를 사랑하려면 내 계명을 지켜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계명 가운데 신을 사랑하는 일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지만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사랑하는 흉내를 낸다는 것은 매춘부가 자기가 사랑하지도 않는 손님에게 정조를 파는 것만큼이나 진실이 아닙니다. 그것은 요컨대 위선이며 진실로 신을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진실로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진실로 신을 좋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진실로 신이 좋아지려면 신과 자신이 일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신의 생명이 자기 생명이며 자기 생명이 신의 생명이라는 것을 알지 않으면 안 됩니다. 신을 보기를 내 자신으로 보고 신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무래도 신과 자기의 일체감을 깊게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와 신이 불가분의 일체라는 것이 실감적으로 깊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진실로 신을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고 말하면 많은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매우 불손한 말을 하는 것 같이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인간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거부하는 생각만큼 불손한 생각은 없을 것입니다. 신 이외에 인간의 창조주가 있는 것 같이 생각하거나 누군가 중개인의 손을 통하지 않으면 인간은 신의 자식이 되지 못한다든가 본래 인간은 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가정하고 누군가의 중개를 받아
신의 양자가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인간의 창조주이신 신을 더 모욕하는 일은 없습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런 인색한 생각이 아닐 것입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순순히 실상에 직접 연계되어 신이시여, 저는 신의 자식입니다. 당신은 나의 실부, 즉 진짜 아버지입니다. 당신의 생명이 저에게 깃들어 저의 생명이 된 것입니다. 하고 곧장 신의 무릎 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기도란 실로 저는 신의 자식입니다 하고 선언하는 일입니다. 이 기도만 완전하면 모든 2차적 계명은 저절로 성취됩니다. 이 기도의 선언이 신상관입니다. 신의 생명 나에게로 흘러들어와 내 생명이 되도다. 나는 신으로 충만되어 살려지고 신과 불가분의 일체이다. 이런 느낌을 이론으로 따지지 않고 현재의 의식만이 아니라 잠재의식의 밑바닥까지 집어넣는 것이 신상관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기도법이 있지만 신상관보다 나은 기도는 없는 것입니다. 신과 인간의 사이를 떼어놓는 잘못된 신앙. 신과 우리 사이를 멀어지게 하는 관념, 즉 신과 우리 인간 사이를 떼어놓는 생각은 신과 우리들 사이를 멀리 떨어지게 하는 것으로서 신을 사랑하려 해도 신을 사랑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생각입니다. 무엇을 통하지 않으면 신의 자식이 되지 않는다든가, 어떠한 수행을 하지 않으면 신의 자식이 되지 못한다든가, 인간은 본래부터 신의 자식이 아니라든가, 인간은 죄인이라는 등의 생각이 그것입니다. 종교인 가운데에는 이런 생각을 퍼뜨려 인간의 공포심을 자극하여 자기의 종교를 보급시키려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큰 잘못입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인간은 신과의 일체감을 잃고 진실로 신을 사랑할 수 없게 되어 그리스도의 첫째가는 최대의 계명도 상실되고 신은 사랑 많으신 우리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무서운 이웃 아저씨로서 경원당하게, 즉 겉으로는 공경하는 채 하면서 실제로는 꺼려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신을 진실로 사랑하려면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똑똑히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스스로 만심, 즉 남을 업신여기며 잘난 체 하여 오히려 나빠지지 않을까 하는 지나친 생각은 불필요합니다. 우리가 죄를 저지르는 것은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을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도둑놈의 자식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부모가 도둑이므로 자신도 도둑질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도둑질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행동이 고쳐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잘못입니다. 본래 죄인이 아니라는 자각이 있기 때문에 죄에 대한 회한, 즉 뉘우치고 한탄하는 염이 일어나오는 것입니다. 인간을 참으로 신의 자식이라고 자각치 않고 누구라도 인간은 이만한 일은 저지를 것이다 라고 하는 듯한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악을 예사로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비하시키는 관념은 죄의 근원입니다. 그것은 실상을 숨겨버리기 때문입니다. 스스로를 태어날 때부터 lumpen, 즉 불황자 또는 실업자라고 생각하면 여간에선 훌륭한 행동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존귀한 자리에 앉을 사람이라는 자각이 있으면
행동거지가 저절로 위험이 갖추어져 스스로 완전한 행위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소멸시키는 길. 신에게 기도할 때 자기가 범한 죄를 부당하게 용서받아 보자는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은 비겁한 짓입니다. 신을 대립적으로 놓고 혀끝으로 신에게 빌거나 아부한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죄가 사라지는 것은 오직 우리가 절대 무죄의 나의 실상에 녹아들었을 때뿐입니다. 암흑은 입으로 사죄했다고 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암흑이 사라지는 것은 오직 빛이 비추어지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죄가 사라지는 것은 절대 무죄인 나의 실상 한가운데로 녹아드는 것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나의 실상 자체가 본래 빛이 아니고 어둠이었다면 어둠을 아무리 닦아보아도 빛은 생겨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나의 실상이 본래 암흑이고 다른 곳에서 신의 빛을 비추어 광명이 되는 것이라면 그것은 자기 자신이 구제받는,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이 광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암흑인 자신이 소멸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소멸되는 곳에 구원 같은 것이 있을 까닭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무래도 자기 자신의 구원이 성취되는 데는 본래 자기 자신이 신의 자식이라는 것이 조건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상이 신의 자식이며 자기 자신의 본래상이 광명편조이며, 편조라는 것은 두루 비추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본래상이 지혜 원만이며 자기 자신의 본래상이 생명 무량이어야만 그 본래상의 귀입, 즉 자신을 던져놓고 완전히 그것으로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즉 나의 실상에 귀입함으로써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구원의 실제에 수록된 지혜의 말씀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습니다. 생명의 실상, 곧 생장의 집의 예배의 대상은 이것이다. 생명의 실상이 나타나서 아미타불이 되고 석가가 되고 예수가 되어 일체의 좋은 종교의 가르침이 된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에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말이 사도행전 10장 43절에 있는데 저란 생명의 실상이다. 생명의 실상을 믿고 예배하며 그것에 결부되는 자는 행복해진다. 생명의 실상을 믿고 이것과 맺어졌을 때만 일체의 죄, 즉 덮음과 가상은 사라지고 거기에 구원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대립자를 상상하여 그것에 엎드려 빈다고 해서 죄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감로의 법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죄악과 질병과 사망은 성신께서 만드신 바 아닌 거로 실제의 탈을 쓰고 있지만은 실제가 아니여 허망이니라. 나는 이 가면을 박탈하여 죄악과 질병과 사망이 실제가 아닌 사실을 밝히게 하여 왔도다. 죄업은 실제가 아니여 미망의 그림자인 거로 시방 제불도 중생을 섭취하여 능히 죄업을 소멸하시었도다. 예수 그리스도도 다만 말씀으로 너희 죄 사함을 받았노라 하시어 능히 죄를 소멸하시었도다. 나도 말로써 감로의 법을 기록하여 말의 힘으로 죄업의 본질을 폭로하여 죄업으로 하여금 본래의 힘으로 돌아가게 하였도다. 나의 말을 읽는 자는 실제의 실상을 깨닫는 거로 일체 죄업이 소멸하도다. 나의 말을 읽는 자는 생명의 실상을 깨닫는 거로
일체의 병이 소멸하고 죽음을 초월하여 영생할지니라. 이것은 생장의 집 대천사의 계시이지 이치가 아닙니다. 죄는 죄를 붙잡아 하나씩 처벌하고 있어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컨대 당신이 암흑 속에 있으면서 어둠을 버리려고 생각하여 어둠을 쥐고 집어던져 내버려도 암흑이 없어지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암흑이란 곧 빛이 없는 것, 본래 무임으로 암흑을 쥐고 떨쳐버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도 본래 무이니까 죄를 붙잡아 하나씩 처벌해도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암흑을 없애는 데는 다만 빛을 밝히면 됩니다. 죄를 없애는 데는 다만 생명의 실상으로 귀입하는 것으로만 족한 것입니다. 나의 생명의 실상은 신의 자식이며 그 본원은 신의 무량, 무한의 사랑과 생명과 지혜와 광명으로 이어져 있는 것이니까 이를 깨우쳐 이것에 귀입하기만 하면 모든 죄의 상태, 불완전한 상태는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죄를 사한다는 것은 너희 죄가 아직도 존재하고 있지만 용서해 준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종교상의 죄의 사함이라는 것과 보통으로 용서해 준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종교상의 죄의 사함이라는 것은 죄를 없애고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죄 그대로인 채로 용서해 주시며 죄 그대로인 채 우대해 주시며 죄 그대로인 채로 쾌락을 주신다는 따위의 말은 대인 관계에서는 쓰이는 말이지만 종교상의 죄의 사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을 혼동하니까 죄를 지은 채 천국이라든가 정토라고 하는 어떤 환락경, 즉 물질적인 기쁨과 즐거움으로 뒤덮여 있는 곳으로 구원받겠다는 뻔뻔스러운 오해를 낳고 미신도 생겨나는 것입니다. 종교상의 죄의 사함이란 것은 죄 자체가 제거되며 죄 자체가 본래의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죄인 채로 천국이나 정토라는 환락경으로 끌어올려질 것이라는 미신은 그 자체로 모순입니다. 옛날 성인들은 죄의 값은 죽음이다 라고 했는데 죄란 실상을 덮어 감추고 있는 것이며 실상 속에서만 진정한 즐거움이 있는 것이니까 죄가 존재하는 한 실상 무한의 기쁨은 감추어져 있을 것입니다. 죄의 값은 죽음이라든가 죄의 응보는 고통이라고 말하지만 더 적절히 말하면 죽음이라든가 고통 같은 것은 죄의 보상이라든가 죄의 응보 같은 간접적인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가 생명의 죽음이며 죄 그 자체가 상락의 죽음입니다. 왜냐하면 생명 본연의 모습을 감싸 숨기고 있는 것이 죄이며 신의 자식인 실상의 상락을 감싸 숨기고 있는 것이 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인 채 용서를 받아도 결코 실상의 상락을 맛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 천국의 경지로까지 끌어올려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 그 자체가 파괴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종교상의 의미로 죄가 사해진다고 하는 것은 죄 자체가 파괴된다는 것, 죄 자체가 본래의 무로 돌아가서 신의 자식 본래의 실상의 상락이 나타난다는 것이어만 합니다. 인간은 신의 자식이며 상락이 나의 실상입니다. 신의 자식인 실상이 나타나지 않고는 혼이상조하는 환락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저질러서
기쁨을 얻어보려 생각해도 결국 그 사람은 괴로움을 맛볼 뿐입니다. 죄인은 잡히지 않고 도망 다니는 시간이 오히려 괴롭고 최후의 판결이 내려질 동안이 훨씬 더 괴로운 것입니다. 죄의 실상이 고통이며 불행인 것은 상락인 신의 자식의 실상이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신은 사랑이므로 우리가 신에게 기도해도 신은 죄를 그대로 둔 채 용서하는 일은 없습니다. 불행한 채 참고 견디라는 일은 없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저를 죄인인 채로 용서해 주십시오. 죄인인 채로 행복을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은 눈을 감은 채 제발 빛을 보여주십시오. 좁은 구멍에 처박힌 채 제발 넓은 세계를 맛보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신은 빛을 보고 싶으면 눈을 뜨십시오. 넓은 세계에 나가고 싶으면 좁은 구멍에서 빠져나오시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죄인인 채로 행복을 얻고 싶다는 자에게 신은 그대가 상락의 행복을 얻고 싶으면 본래 죄 없는 그대의 실상을 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본래 죄 없다. 본래 죄 없고 죽음 없고 병 없다. 신의 자식인 자신의 실상을 보라. 나는 이 몇 마디로서 이것을 믿는 사람의 병을 고치고 마음의 악병, 즉 나쁜 버릇을 없애는 데 성공했습니다.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이해한 사람은 누구나 나와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겼습니다. 여러 가지로 성전에 상세한 것을 쓰거나 장시간 사념하는 것은 이 몇 마디를 철저하게 이해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예수가 행한 것도 이것과 대동소이한 방법으로서 그대의 죄 사함을 받았노라, 서서 걸어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등의 힘찬 몇 마디입니다. 미망에 대하여 과격한 말로서 질타하는 것은 유효한 기도이며 생명의 선언입니다. 물러가라, 묻겠노라, 불태워 없애겠다 라고 신상간 지도 중 상대편의 미망이 표면의 모습을 나타낸 상태에 따라서 이와 같은 질타나 과격한 말을 퍼붓는 것은 미망을 없애고 죄를 불태우고 병을 멸하는 효과가 많다는 것을 나도 실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모여 합창하듯 목소리를 맞추어 기도하거나 동석한 회원들에게 들려주기 위해 몇 사람이 소리 높여 기도하거나 하는 것은 얼핏 보아 엄숙함을 더하는 수는 있지만 이런 경우 입술로는 찬송을 합창하면서 마음은 엉뚱하게 쓸데없는 망상에 빠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한 사람이 회원 대표로서 큰 소리로 기도드릴 때 그 기도 드리고 있는 당사자는 회원들에게 어떻게 들릴까 하는 것에 신경이 쓰여 조바심을 내고 있기 때문에 대체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악기의 반주로 찬미가를 합창하면서 음악이 주는 오간적 기쁨에 도취되어 오히려 진짜의 실상을 보는 눈이 어두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간적 기쁨의 도취를 종교적 기도로부터 오는 법열과 혼동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불교 쪽에서도 경문이나 영가, 여기서 영가는 순례자 또는 정토종 신자 등이 부처의 가르침을 찬양하는 노래라고 했습니다. 영가를 읊을 때 가락이 좋았다든가 좋지 않았다든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어 그 강습회가 열리거나 저 사람은 경을 잘 못 읽기 때문에 회원의 좌장이 될 수 없다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는데 목소리의 좋고 나쁨과 영혼의 진보, 곧 실상의 개연,
즉 실상이 드러난 사이에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신은 기도의 가락이 멋있다고 감동하여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도, 기도의 음률이 서투니까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신은 음악이 멋지거나 서툰 것에 따라 영혼을 좌우하시는 분은 아닌 것입니다. 신은 실상 속에서만 있는 것이므로 미망을 제거하고 허식, 즉 실속 없이 겉만 꾸미는 것을 없애기만 하면 저절로 신이 나타나고 모든 것이 갖추어지는 실상 상락의 상태가 나타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의 영험이라 할 것입니다. 실상 절대의 신을 모르고 기도의 말로 적당히 얼버무리고 교묘하게 속여서 신으로부터 영험을 사치, 즉 거짓으로 속여 빼앗을 수 있는 듯이 불경한 생각을 신에 대해 품어서는 안 됩니다. 이 기도의 가치는 비열한 마음으로 영현을 거짓처럼 졸라 얻는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영현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드러남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금강교 교조도 영험은 내 마음에 있다고 말했습니다만, 영험은 마음의 눈이 열리고 신을 진실로 알고 신과 자기의 진실한 관계를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이 갖추어진 실상 속으로부터 저절로 확 현상계에 떠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나타낼 것을 구하지 않고 현상 그 자체에 영험 있는 이익을 구하려는 기도는 모두 비겁하고 벌식적이고 애원적이며 하나의 공덕으로 백의 보상을 얻으려는 얌체같이 이기적인 안의 비열을 숨기고 밖으로 말을 꾸미고 보답을 얻으려는 위선적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할 때 우선 마음의 눈을 열고 실상을 나타내는 기도를 첫째로 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실상을 현현하는, 즉 분명하게 드러내는 기도. 마음의 눈을 뜨고 실상을 나타내는 기도라고 하면 나의 실상은 신이 창조하신 신의 자식이므로 내가 신의 자식인 사실을 제발 깨우치게 해 주십시오 하는 기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기도는 필연적으로 신상관에 일치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교의 주 기도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상이 이미 완전한 것 같이 현상계도 완전하게 하시옵소서라는 기도로서 신이 창조하신 신의 자식인 실상을 현상계에서도 실현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이며, 마음의 눈을 뜨고 내가 신의 자식인 사실을 제발 깨우치게 하옵소서 하는 생장의 집의 기도와 같은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고 예수는 모든 계명 가운데서도 최대의 역점을 이 신을 사랑한다는 것에 두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잔재주, 수단, 방법을 버리고 신의 자식인 자기의 실상을 보고 아버지인 하나님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신을 사랑한다는 것, 즉 신과 자기가 일체인 실상에 눈뜨고 사랑하는 연인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보다 더 한층 완전히 모든 것을 버리고 신에게 다 맡겼을 때 비로소 우리는 신을 사랑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연인을 사랑할 때 우리는 상대가 인간인데도 하라는 대로 다 맡깁니다. 하물며 신을 사랑함에 있어서 신에게 다 맡길 마음이 되지 않고 신을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신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신에게 기도드려
우리의 기도가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생각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소유를 버리고 나를 쫓아라.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려우니라 라고 말했지만 여기서 말하는 나란 육체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구원의 즉 영원한 진리 그 자체, 실상 그 자체인 것입니다. 실상에 귀입하라. 그렇지 않고 많은 소유물 곧 여러 가지로 나의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버릴 수 없는 자는 영안에서는 실상상락의 천국의 기쁨을 실현할 수 없다는 뜻으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받아들여지지 않는 기도. 우리가 실상상락의 천국에 귀입하기 위해서는 실상의 내류에다가 자신을 맡기고서 일체 그 외의 개교, 요령, 궁리, 쓸데없는 걱정 등을 다 내다 버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전의 소유물을 그대로 쥐고 있어서는 새로운 보물을 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전의 소유물을 놓지 않고 신여 새로운 소유물을 쥐게 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것은 창문을 닫아두고 빛을 비추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빛은 창을 열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창을 여는 일이 모든 악연, 즉 자기의 견해를 버리고 기도한다는 것에 해당합니다. 기도는 실상, 즉 신의 마음에 이미 이루어진 세계를 변화시키지는 않는 것입니다. 실상 세계의 완전한 모습이 현실 세계에 투영되기 위한 빛의 창을 여는 것이 기도입니다. 어떤 목적물을 노리고 애원적으로 기도했다 하여 그 목적물이 현상 세계에 나타난다고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육체의 나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를 모르는 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면 실상 세계의 좋은 사물이 현상 세계에 투영돼 오는 길이 열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실상 세계의 좋은 사물은 반드시 육체의 내가 상상하고 있는 것과 일치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기도는 실상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므로 선한 실상의 올바른 현출에 방해가 될 만한 사물을 기도해도 그것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인간 본래의 죄 없는 상태를 현상 세계에도 출현시키려는 것이 실상의 작용이니까 실상을 덮는 죄를 범해놓고 더욱 행복해지도록 이 죄가 드러나지 않게 하소서 하고 기도해도 그런 일은 실현되지 않는 것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